여기서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이것은 다시 육체적인 시각이 열린 자와 영적인 시각이 열린 자로 나누어질 수 있죠. 그래서 39절에서 먼저 등장하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육체적인 시각이 닫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시각의 닫힘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시각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은 또다시 육체적인 시각도 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자는요, 육체적인 시각이 열렸으나 영적인 시각이 닫혀 있는 사람이죠. 영적인 시각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이제 궁극적으로 영적인 시각을 열기 위한 육체적인 시각을 닫음이 곧 다가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맹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은혜의 역설이라는 구도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부유한 자는 화가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도가 정확하게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의 관계 안에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의 세상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환난이 지속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날, 열매 맺게 하시는 날들의 다가옴이 정체되고 있었던 이 정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육체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너희가 적은 힘을 가졌으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적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적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인내의 말씀을 지킨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적인 힘이 작습니까? 큽니까? 영적인 힘이 작은데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갑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적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결단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하고 원수마귀의 싸움보다 더 큰 싸움은 없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큰 권세를 받지 않으면 내 안에 존재하는 큰 죄와 원수마귀의 시험의 문제는 극복해내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리학자들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수신을 통해서 병천화가 이루어지지, 수신이 되지 않으면 이 나머지 것도 올 수 없는 그 논리의 연쇄 구조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그들도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도 나는 오직 주만 섬기리. 엘리야의 고백이 그분의 고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인내의 말씀이라는 말씀은 또한 그들의 육체적인 열매가 없었다. 왜? 적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지 못했고 지위도 높은 지위를 가지지 못했다. 세상에서 이 성취도 아직까지 지지부진하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영적인 시각이 열렸지만 육체적인 시각이 열리지 못했던 그 상태와 서로 대칭되는 관계죠. 그러니까 영적인 열매는 풍성히 맺어졌지만 육체적인 열매는 아직 보지 못한 이 시점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장차 모든 백성들을 시험할 환란이 올 때 그 환란에서 명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인생의 상승곡선이 바닥을 딛고 다가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에 반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 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당대 이 제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사람들의 이 배경을 가지고 와서 더드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을 통해서 말씀의 비유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그때 라오디아 교회는요, 안약의 생산지 였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이 있고 산업이 있으면 그 산업을 통해서 좀 부유함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도시는
부유했던 지역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힘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속적 물질적인 성취와 성공을 이룬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이렇게 우리가 대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육체적인 열매는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영적인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늙은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현재 실존의 상태인데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그리고 벌거벗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열매는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1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안약도 괜찮고 흰옷을 입는 것도 괜찮은데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말씀이 아마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큰 두려움을 어느 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는 것은 이제 장차 너희들에게 다가올 것이 무엇이라고요? 불로 연단, 환란이 다가온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인생의 하강곡선이 다가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맞이하는 그 하강곡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적은 힘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로 바꾸어 나가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다시 보게 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두 번째 다시 보게 되는 역사는 다르겠죠. 예전과 다르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육체적인 시각이 있었죠. 다른 건 없었습니다. 영적인 시각이 열려서 다시 육체적인 시각이 열립니다. 즉 영적인 열매를 얻고요. 그와 수반되는 육체적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이라는 것은 제가 좀 더 추상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도록 설명을 할 텐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죠. 우리가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하도록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육신적인 삶의 죽음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천국의 영원한 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까지.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시각이 열리고 육체적인 시각이 열려 있습니다. 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는 것이 이제 봄의 죽음을 경험을 하지 않고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거를 말해주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삶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영속적인 복. 영생의 복은요, 복의 영속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영속적 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은혜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속하는 복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4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땅에서 눈을 떴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흘 동안 그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영적인 시각이 닫혀 있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전형적인 율법주의자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가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육체적인 시각이 닫혀서 사흘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사흘이라는 것은 완전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 이것을 사흘이라는 그 하나의
기호의 양식을 통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실제 3일이었지만 그 상징성, 그 기호가 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에 그 죽음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죽음을 이룰 때까지 육체적인 시각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와 연합이라는 참된 자기 죽음의 시간, 참된 자아의 죽음의 시간, 참된 자신의 죄악의 죽음의 시간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하고 다 완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제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엇이 필요하니까? 영적인 시각이 열려야 되니까.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현재 빌라델비아 교회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차올 영적인 상승 곡선을 우리가 예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현재 분사적인 상황으로 영적인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 다음에 삶의 그런 물리적인 육체적인 열매도 오는 것을 약속으로 담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 시간을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의 선지자의 안수를 통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죠. 그래서 영적인 시각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고요. 그것과 함께 육체적인 시각이 열리는 거죠. 영적인 시각이 열린 다음에 육체적인 시각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새로워진 육체적인 시각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육체적인 시각은 단지 육체적인 시각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영적인 시각과 온전히 연동이 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세상을 그런 긍휼과 지혜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율법과 은혜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눈이 다시 감겼습니까? 아니죠. 영속적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영생의 복입니다. 일시적인 영적인 것이 없는 육체적인 복은요. 그것은 일시적인 복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물리적인 은혜는 물리적인 은혜라고 표현했지만 그 본질과 뿌리라는 그 원인의 속성상 그것도 영적이고 은혜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를 성경에서 육체적인 열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참 포도나무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은혜의 열매인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또 은혜가 임한 사람의 성경에 또 하나 있는데요. 신명기 34장 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낙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에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모세는요 탁월한 사람이었잖아요. 애굽에서 왕실에서 모든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그가 쓴 모세오경을 보면 신약의 천재가 바울이라면 구약의 천재는 모세죠. 이 모세가 쓴 어떤 이 가치 이런 것들은요 그 세상의 인본주의자들이 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것들하고요 그 깊이와 폭과 그리고 인류사에 미친 영향과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감화하고 있는 영향과 그 영향력의 범위 이런 전체적인 면에서 아예 비교를 불가합니다, 여러분.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상사를 연구해 봐도 이게 엄청나게 깊고 광대한 사상사가 있구나. 헤브라이즘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된 것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예요. 특별 은혜를 주신 거고 저는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영역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세인데요.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대실패.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음을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광야의 40년 동안 자기 죽음을 통해서 맺어지게 되는 것은 영적인 열매죠.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40년 동안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백성들을 이끌고 섬길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에 새하지 않았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적인 시각이 열리니까요, 육체적인 시각도 열려서 새하지 않고 살아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꿈꾸는 복이에요. 아무래도 100세가 넘어서 살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도 원하지는 않는데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사람 의지하고 살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독립적으로 105세까지 살아가다가 천국 가고 싶어요. 지금 김영석 교수님 105세인데 매일 수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눈도 새하지 않고 귀도 새하지 않고 근육도 새하지 않고. 근데 지금 모세 선생님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 이후 인생의 후반부를 살기 시작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육체의 기록도 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 없는 육체적 능력은 쇠퇴합니다. 영적인 시각 없는 육체적인 시각은 쇠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영적인 열매를 맺을 때요, 그것은요, 일시적이다고요, 영속적이다고요. 영속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세계에서 일시성을 넘어 영속성의 인생으로 전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안이함과 나태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 전환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배워도, 즉 육체적인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즉 믿음과 영적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힘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모든 백성에게 임할 환난이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영속적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복 받고 싶습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일시적인 복을 받아 누리고 싶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영속성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저는 영속성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사람 만들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영생의 복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생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영속성을 가진 은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열매 맺고 앞으로도 계속 열매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요, 육체적인 열매를 주님께서 한시적으로 유보하신 다음에 영적으로 주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년 10년 열매 못 맺어도요,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은혜가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영생의 복이라는 것이 적어도 두 가지 면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인데요, 이 두 가지 면에서 적용점인데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은 당연히 높은 곳에서 우리를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겸손의 복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대장의 위치는 중대장의 직임이 있고 사단장의 위치는 사단장의 직임이 있잖아요. 이게 중대장이 사단장 놀이하면 안 되잖아요. 중대장은 중대장으로서 자신의 지휘관의 책임을 다하는 거고요, 사단장은 사단장으로서 지휘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무교회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을 때 받는 은혜와 목회자들이 은혜를 받을 때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질적인 차원이
양과 질의 측면에서 다르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예를 들어 한국에서 유명한 장로님이 됩니다. 그러면 그 유명함 가운데에서 어떤 유혹을 받냐 하면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의 한계 안에 있을 때 용속적인 복을 누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이런 그 직분의 탐심을 얻으려고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목사놀이, 사모놀이, 담임 목사놀이, 담임 사모놀이 이런 것들을 이 지향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이 굉장한 영속성에서 장애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양과 질의 측면에서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다, 신실하지 않다 그러면은요, 그 은혜에 있어서 매우 희박한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가요, 우리 교회 기도하는 장로님 절대 못 당해냅니다. 절대 못 당해냅니다. 그 영권과 기도의 깊이에 있어서요.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은혜의 가도를 질주할 때는요, 훨씬 더 초월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 장로님들을 세워야 하는 책임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세워져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교회 밖에서 세워집니까?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지도로 세워집니까? 어떻게 세워집니까?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의 양육과 지도로 세워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목회자들은요, 그런 장로님들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서기 시작할 때는요, 그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받아 누리는 그 은혜는요, 양쪽으로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납득이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량의 한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누리면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높이시죠. 영속적인 복을 주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탐심을 가지고 영광의 탐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취하기 시작하면은요, 굉장히 인생에 힘든 일이 닥칩니다. 왜 그런가? 민수기 16장 16장 8절에서 1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자, 그 다음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외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막에서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며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 다음 하나님이 너와 너의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고라에게도 하나님께서 존귀한 직분을 주셨잖아요. 레위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데 그가 모세하고 아론을 보니까 또 그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어떤 그 직분의 영광이 이게 모두 이게 본인의 눈에 어떤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레위인의 영광도 큰데요, 더 큰 모세나 아론이 받았던 영광을 구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주신 은혜도 크거늘 너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분량의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서 지정하신 경계선을 넘어서서 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높임입니다. 자기 높임. 이 자기 높임의 결과가 무엇인가? 민수기 16장 29절에서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냐 아니거니와. 그 다음에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들을 삼켜 산채로 소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죽음의 형식을 보십시오. 이 죽음의 방식이 어떤 죽음이죠? 땅이 입을 열려 그들을 삼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높음의 결과가 뭐예요? 땅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뒤집읍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미래의 모든 가정들에게 영적으로 보면 핵무기를 여러분들에게 무기로 허락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극히도 큰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용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죠? 분량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 안에서 머물 수 있는
겸손의 복입니다. 그 겸손의 복, 그 분량을 알고 분량 안에서 행하는 복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분량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의 분량 안에서 살아가는 겸손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계속 높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높여주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깊이의 끝이 없고 높이의 끝이 없거든요. 왜?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겸손인데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성품은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깊이가 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높으심이라는 것들도요 한이 없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도요 무한대라는 개념이 인간에게 성립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범위가 은혜의 범위가 너무 높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영속적인 복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분량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왕으로 영광이 있는데요 제사장적 영광을 탐하고 분양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복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으로 우리의 이 존재가 전환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어떤 그 방향 이것이 바뀌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공을 치기를 원하지 않고 그리고 향방 없이 싸우기를 주님께서 원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바른 인생의 방향 이것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임하는 성취, 성공, 물질 이런 것들은요. 어떤 이것은 여러분 상위의 목표가 될 수 없죠. 이건 수단적인 목표이면서 하위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상위의 목표를 위해서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가요 최상의 목표인 거예요. 그 나머지는요 하위 목표인 거죠. 수단적인 목표고요 통로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됨의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방향 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일이 없고요 영적인 안이함에 빠져서 그 신앙이 다시 쇠퇴하는 길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영속성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섬기는 삶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여러분 어찌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영혼들과 그런 영혼들의 자녀들을요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하나님 앞에 그런 절대적인 충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조건을 불문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 수요예배 때 기도 제목 말하다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기도를 갔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자 중현 형제 산기도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정도가 돼야 하는가? 목사님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목사님 그 질문 자체가 모욕적입니다. 무슨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알겠죠?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중현 형제 지난주 삼각선 산기도 갔습니까? 자 해보세요. 그렇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요. 그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저기 중현형제 삼각성 산기도 가는 거를 0.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요, 우리 세민 형제하고 희락 형제를 데리고 삼각성 산기도 간다는 소식을 제가 금요일 오전에 들었거든요. 중현 형제가 산기도 인솔자가 되어서 막 갔다 막 그러더라고요. 교만해지지 말고, 교만해지면 그 다음에 힘든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반드시 회개하세요. 1%라도 틈을 탔으면 교만해지면 힘든 일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경계하시래. 여러분 그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고 날씨가 굳으면 걔는 안 갔을 거야. 내 장담해. 뭐 그렇게 되고, 무슨 일이 있고 뭐 변명할 것이 있고 그러면 안 가도 되고. 뭐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자유롭게 기도했나요? 다니엘이 자유롭게 기도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강박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강박적인 기도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마치 다니엘이 절대적이고 타협 없는 기도의 삶에 자신을 헌신한 것처럼, 그래서 또 은총을 받은 자라 해가지고요, 다니엘도 영속적인 복을 받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음에요,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 뭐 이런 조건, 이런 변화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속성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속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저 내가 기도가 응답되고 내 삶이 좀 편안해지고 내 삶의 난관과 문제와 시험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온한 삶이 내 안에 찾아온다. 그러면 여지없이 혹은 확률적으로 내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은요, 그 안에 뭐예요? 신앙의 용속성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용속성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열매의 용속성의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바사왕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100세가 넘었거든요. 그 연수로 보면은요, 100세 넘는 시대까지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은요. 그러면 그가 여러분 사제굴 앞에서도 주님 앞에 영속적으로 기도하는 그 삶의 태도가 그 이후엔 영속적인 삶의 열매를 원인과 결과로서 이끌어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한결같은 충성의 삶, 특별히 기도에 충성된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속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송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 구하라. 그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매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형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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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형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자매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거예요. 형제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형제들 구하라 자매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며 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함께 다음로 3목소리로